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신앙,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지혜를 받았고, 또 많은 환상들 가운데서 세계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종말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헬라의 제국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하고 했지만 그의 인생조차도 그의 손에 있지 않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조차도 전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대적하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가 원치 않는 삶을,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장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12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천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종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종말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싸우는 미가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가 일어날 것이요 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종말에 큰 심판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환란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환란을 겪어보아야, 고난을 통과해 보아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됩니다. 다 보면은 짝퉁들이 많고, 그렇지만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가짜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리 좋아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돈이 좋았는지 아니면 명예가 좋았는지 직장이 좋았는지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견뎌낸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아니하는,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것들은, 쉽게 지은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환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목해 주는 것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이 있다, 구원의 책.
다른 말로 생명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또 모세조차 출애굽기에서 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라고 금송아지 사건 3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생명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인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 후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땅의 티끌, 사람이 살다가 떠나갈 때 아담에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책,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영생을 얻을 자, 또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할 자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궁창의 빛같이 지혜 있다. 누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 자들, 그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볼 때는 별이 작은 것 같아도 지구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이고, 또 예수님 믿다가 신앙에서 시험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또 낙심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옳은 대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자, 잘 가르치는 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 또 모두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영원토록 빛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니엘은 그것을 티끌 속에 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또 반대로 영벌의 그런 부활로,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살지만 한 사람은 영생의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하나는 영원한 수치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51절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감추어진 일이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잔다라는 표현으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다른 말로는 큰 나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한 주님을 뵙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사는 것을 원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4절에서 그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 종말이 오고 이렇게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삶을 놔버리지 말고, 또 그것을 없다고 거짓말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곳에서 마지막에 그런 큰 환난들을 대하여서 없이 그냥 환난 전에 주님 앞에 가는 것들을 다 꿈꾸면서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래야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되고,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두려움을, 모든 염려들을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핍박과 이 세상의 자랑과 현재일과 또 장래일과 사망과 생명과 높음과 깊음과 또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른 아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환난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내 믿음이 견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니엘의 시대에 이 말씀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언제 열리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그런 시기에 되면 이제 점점 이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다니엘도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하였고,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서 있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10장부터 12장 다니엘의 내용은 히데겔, 다시 말하면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티그리스 강 양쪽에 서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저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자의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서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고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환란이 있다. 다니엘의 모든 환상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금신상에서도 수많은 머리와 또 가슴과 배와 종아리까지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뜨지 아니한 큰 돌이 와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닫혀 있는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겸손하게 양보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까지도 역사에서 나타나서 그 시점들을 이야기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감추놓은 것들을 억지로 풀려하면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들이죠.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 주님의 오실 때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재림의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기적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에 가면 바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주님이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표적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망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도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첫 번째 초림부터가 종말이고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 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서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응함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도 알기 원했지만 그러나 네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고 또 이렇게 경고가 되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롭게 하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정결케 하는 사람 또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큰 종말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에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갔던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서게 돼요. 오늘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 역사가 세상 왕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릴지라도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위에, 미리 말씀한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분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가와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또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시련과 모든 것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 잘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로 믿음으로 세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